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 저희들의 연약한 것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증인 일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깨달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현실에 안주하여 주저앉아있는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잠든 자의 모습으로 악하고 게으르게 더 이상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 역사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8페이지 제일 아랫단 위에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 거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기부터 함께 누가 읽어볼까요? 곽정사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도둑으로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단지 크리스찬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한마디 쏘아붙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두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걸치고 있는 겉옷만이 우리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당신에게 준 옷 같구려.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당신들이 율법과 규례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누더기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누더기를 벗기시던 날 아낌없이 주셨던 겉옷을 계속 걸치고 있는 나를 보시고 영원히 날 기억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커다란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아마 부주의에서 알아차리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내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 있는데 그것은 내 등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어깨로부터 떨어져 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이 내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내게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셨는데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읽으면 커다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들을 얻지 못했으니 증거물 없이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로군요. 거기까지 할게요. 미나점에. 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러한 설명은. 이러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다만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허리와 위선이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보다 약간 앞서서 크리스찬이 걷고 있었는데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한숨을 내쉬거나 때때로 위안을 느끼면서 걷고 있었다. 그는 또한 빛을 발하던 보들이 주신 두루마리를 자주 읽으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 같았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본고산이란 산의 기슭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서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있는 길 이외에도 산기슭에도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으로 굽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산꼭대기까지 반듯하게 곧장 뚫려있는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은 크리스찬은 산꼭대기까지 뻗어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 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우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고 가기는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산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산꼭대기로 곧장 뻗은 길이 너무 험난하고 가파른 데 비해서 좌우의 양쪽 길은 평탄하므로 그 길을 택해 돌아서 가더라도 산을 넘어서면 크리스찬이 택한 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각각 하나씩 택해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 차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참된 법들이 있겠는가? 아, 그렇지 못하나니 제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가파르고 고든 길로 산을 오르는 크리스찬에게 눈을 돌려보니 처음엔 뛰어 올라가던 그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중간 통증까지 올라가 보니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거기로 가서 잠시 쉬기로 마음 먹은 크리스찬은 정자의 긴 의자 위에 앉더니 가슴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는 또한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 얻어입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만 잠깐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결국 깊이 잠들게 되어 거의 밤이 될 때까지 그의 여정은 진행되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크리스찬은 벌떡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네, 됐어요. 거기까지. 네, 한마디씩 해봅시다. 느낀 점이 없어요?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있어? 아니야. 먼저 앞에서 잠시만요. 허리와 위선의 그 사람들의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위험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도 예상을 했지만 결국 그 길을 가는 걸 또 보게 돼서 인상적이었고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는 크리스찬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읽은 그 잠깐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면서 말을 해주고 그런 끊임없는 어려움에 빠지거나 이렇게 잠을 들든 뭘 하든 도움이 나타나는 게 어떤 도움의 손길 같은 것이 꼭 나타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앞에 처음에 크리스찬이 대답하는 그 장면이 허례와 미선이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였잖아요. 나는 이랬고 쭉 설명을 해줬는데 정작 이 설명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크리스찬한테 네 일이나 신경 써 하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서 옳은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그 길이 나왔을 때 고난의 길이 나오고 그 뒤에 두 길이 또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망설임이 없이 그 목적지가 거기에 가면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지만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택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뭔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주저주저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역시나 뒤에서 그 허리와 미선 이 사람들은 역시나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로 택해서 가지만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죽음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 거기 밑에 가면은 그 노래 중에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라고 나오는 것에서 진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옆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고집 때문에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네, 저는 크리스찬이랑 허례와 미선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고 걸어갈 때 이제 그 허례와 미선이 크리스찬이랑 자기랑 다른 모습이 뭘까 하고 생각했을 때 그 크리스찬이 거치고 있는 겉옷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인식을 했는데 그 겉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 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계속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멸망과 위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첫 시작이 그런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마지막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시작이 문제이면 끝도 당연히 이상하게 돼 있죠. 시작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시작이 이상하면 끝이 좋을 수가 없지. 너무 당연하지. 수학 공식 같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어떤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다 한들 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도 그렇게 된다는 걸 당연하지. 느껴졌고요. 자기들이 막 그냥
합리하는 거라고 합리화시키지. 네,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이제 크리스찬은 어쨌든 계속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갔고 되게 열심히 진짜 간신히 기어 올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은 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잠시나마 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는 좀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냥 잠깐 쉰 게 문제일까 아니면은 졸다가 잠이 빠졌는데 이게 깊게 잠들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건가 이거는 그냥 고민하고 생각해봤는데요. 근데 하느님의 길을 갈 때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잠시라도 우리가 그 길에 가는 길에 멈춰서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게으르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신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은 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었는데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가라지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했지만 밤에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추수 때까지 옆에 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력을 다 뺏고 하는, 그리고 들어보기에도 깨끗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면 크게 넘어질 수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영적이다 육적이다 나누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 나누는 쪽도 한쪽만 얘기하고 나누지 말자고 하는 쪽도 한쪽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안 나눠? 말도 안 되지. 오치만니 얘기 들어봤을 거야 아마. 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단에 물든 걸로, 영에 속한 크리스찬, 내가 알기로는 책 제목이 그런데 영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을 너무 나눠서 그걸 이단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 사람 자체가 이단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나누지 않으면 통합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전체를 보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지 말자고 하는 것도 무지함이 극치고, 나누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왜 둘 다 할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둘 다 한다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거, 뭐 캐릭터가 없는 거, 특징적이지 않은 거, 힘이 약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비효율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더 힘들게 살아야지. 나눠보고 통합해야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나눠보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글쎄 모르겠어. 나는 이 허리와 위선,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선자들한테 화했을진저 라고 하면서 계속 위선하는 그 인간들, 뭐 너네들이 박하와 근체와 뭐 등등등등 11조를 내는데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까지는 설교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겉모습도 중요하고 속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지,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이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속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고,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신앙생활해, 육적으로 육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또 육에만 또 신경을 써.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고 쉽지도 않으니까 이게 바로 어려운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어려운 길인 거야. 왜 허리와 위선이, 이 사람들이 그 78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으니 겉모습을 보니 너나 우리들이나 율법, 규례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너나 나나 별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이다. 양심이 뭔데?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양심이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남 지적하면서 양심 있다고 얘기하지 마요. 양심 없는 사람이야. 양심 없는 사람이 남 비난하는 거가 쉬운 거예요. 남 얘기하면서 무슨 자기가 양심이 있다는 거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십자가에 그 짐을 벗어본 경험이 있는 사랑을 내가 넘치게 받은 사람이 문제 많은 내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이제 인간 노릇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라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쟤랑 나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거 자체가 지금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야.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그러니까 쉽게 나오지. 양심을 모르니까 양심을 운운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형식적인 사람, 믿음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마음의 깊이가 다 비슷한 줄 알아요. 나는 이런 것도 느껴. 교회 안에서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해 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우울증 그게 뭘 대수롭다고 그냥 이겨내. 너는 왜 맨날 기운이 없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위선이에요. 그것도 위선이야. 근데 이런 거는 기분 나쁘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남이 처한 환경을 내가 처해보지 않고 그 환경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겉만 중요하게 여겨? 속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왜 겉만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도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면서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면서 넌 겉으로 움직이지 않니?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 또 기분 나빠하잖아.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 남한테는 쉽게 내로남불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고 있어. 되게 웃기죠. 화가 나는 거야. 회개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허례와 위선. 회개해 본 사람. 은혜는 우리한테 오면 갈수록 우리의 문제점을 보게 하고 쉽게 말해서 회개하게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길에 들어설 때는 회개가 도의 초보예요. 이불에서 써있지. 회개가 도의 초보다. 회개한 사람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 회개라는 게 글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린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을 회개하기는 어렵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갈수록 내가 이런 나에 대해서 이런 모르는 것도 있었구나. 난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갈수록 이 죄책감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볼 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내가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내가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회개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남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 그리고 회개가 뭔데. 은혜가 와야 내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 은혜 없이 그 사람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와서 회개가 되어져.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게 죄였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냥 상대방을 보며 저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이 그림에서만 보면 결정적으로 흑자인은 크리스찬은 이 여정을 왜 떠나게 됐나? 자기 등에 얹어져 있는 짐 때문에 짐을 발견하고 이 여정을 떠나게 됐죠. 거기서 크게 작용한 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 등에 짐이 점점 크게 느껴져서 이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허리와 위선 중간에 뛰어넘었고, 당연히 이들한테는 벗어버릴 만한 짐 같은 게 느껴졌을 리가 없어요. 가볍게 뛰어넘었다. 높은 담을 뛰어넘어왔다. 몸이 가벼웠다는 얘기죠. 마음에 무거움이 없죠. 심각함이 없죠. 어려움이 없죠. 하여튼 결정적인 차이. 크리스찬은 지금 벗어버렸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몸이 됐고, 허리와 위선은 무거운 것을 느껴본 적도 없고 벗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몸으로 있어요. 그러니 그림을 볼 때는 똑같게 느껴지죠. 그런데 경험이 있고 없고, 죄 씻음의 경험이 있고 없고, 자기 존재를 완전히 이 어둠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없이 진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일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경험이 있으니 쟤네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허리와 위선을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은 한번 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전에 천박, 나태, 고나, 얘네들한테 충고를 해줬으나 이미 한번 까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근데도 불구하고 허리와 위선을 만났을 때 또 오지랖으로 참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워낙 이런 경험이 많아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받아줘도 그쪽은, 상대방은 그냥 호구로 알더라고. 그러니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정말 기분이 더러워요.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저런 사람을 만날까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오지랖을 떨고 있더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보이니까, 아닌 건 아니니까 하고 얘기할 수밖에. 또 저런 사람들과 같이 또 얘네들도 나한테 내 얘기를 안 듣겠지, 나에 대해서 무시하겠지, 자기를 뭐 옳다고 하겠지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있죠. 이거는 특히나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가 개인주의라 남한테 관심 쏟고 싶지도 않아서 뭐 일종의 교만일 수 있으나, 교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총 출동해서 같이 작용하는 것일 텐데, 이게 그래 교만하게 굴어라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더 알아. 나는 은혜를 경험했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남의 인생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지만 손할 거니까. 그런데 또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의로 살아오는 나에게 올라오는 내 성향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또 이렇게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또 얹어버리게 만들었네.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찌됐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78페이지 크리스찬이 얘기할 때 정확하게 크리스찬이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행동의 근거와 허례와 위선이 행동하는 근거, 기준 명백히 다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고 허례와 위선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이런 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걸 육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은 처음부터 말씀 때문에 이 길을 떠나온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79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면 그는 또한 빛을 바라던 분이 주신 두루마리를 자주 읽으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 같았다 이거죠. 이 사람의 행동할 수 있게 한 근거가 어디냐? 성경이죠. 다 말씀이죠. 시작하게 하신 것도 이 길을 시작하게 한 것도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기운 빠질 때 다시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도 움직일 힘을 얻는 것도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인지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상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내 지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 우리가 백과사전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답을 왜 내가 판단을 하냐고. 옳고 그르면 왜 내가 판단하냐 말이죠. 성경을 따라 판단을 해야지. 성경을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옳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무식해서 아는 게 없었다고 그러면 더 수준 높은 정의와 공의를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건 거예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머리 위에 심판받는 것을 켜켜켜켜 이렇게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하고 게으름 때문에. 근데 그 악하고 게으름 자체를 이 천사가 일어나라 하고 깨워주는 성령에 의해서 이거 아니야 움직여야지, 깨달아야지, 더 봐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역사를 해주시죠. 어찌됐건 허례와 위선의 눈에는 너나 우리나 다른 게 없어 보이고 딱 하나 있다면 겉옷이 좀 다른 것 같으네. 그나마 네가 벌벗고 다니니까 창피해갖고 누가 줬나 보네. 이렇게 남 얘기하기 참 쉽게.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워낙 예전에 내가 이 얘기를 시작했어서 지금도 티코라고 하네. 티코가 없잖아 지금. 아직 이제 티코 없을 텐데. 내가 산 에코우스보다 하나님이 주신 티코가 좋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수입차 타고 다니고 큰 차 타고 다니고 그럼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는 너무 육적이라 쉽게 우습게 보고. 근데 아무리 내가 초라한 것이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이라는 뜻이지.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 육에 속한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그게 의문인데 육에 속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셨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내 옷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전철에서 만난 어떤 분하고 그분이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와갖고 하여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전철에서 잠깐 만났는데 나는 뭐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이라는 성경책은 다 갖다 그분한테 전달을 해줬거든. 선교사인 것 같아서. 그런데 가져간 이후로 뭐 고맙다 인사 한 번 없었거든요. 근데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그랬더니 교회 한번 찾아와 보고 싶다. 전도사님 뭐 교회 개척하셨나 보네요. 뭐 등등. 아 그럼 목사님 되셨나요?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카톡이 오는 걸 계속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아직 수업 중이라 월요일날 아직 공부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못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서 학교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 안에서 우리 학교는 네임밸류가 상당히 떨어지는 뭐 지잡대 수준이잖아. 지잡대 수준이잖아.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순간순간 뭐 총신대니 장신대니 밤신대니 주방에도 뭐 목원대니 천원대니 뭐 등등 굉장히 알아주는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뭐 내가 서울신대 아니면 총신대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영을 가라고 하나님이 총신도 아니고 서울신대도 아니라고. 그래서 한영을 가라고 해서 아씨 이거 뭐야. 전철 타고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 그림 붙어져 있는 그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뭐 건물 하나 덩거머니 있는 그 학교를 가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입학하는 과정에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인에 따라 그 학교를 그 연락을 해보니 이미 다 끝났어. 수시가 끝났어. 근데 뭐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장사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 무슨 수능 봐갖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 그래서 내가 계시를 잘못 받은 거야. 성령 감동을 잘못 받은 거야. 그러고 아주 신난다고 그러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가고 면접 보고 나오면서도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나는 학교 떨어질 수도 있어. 난 정석희 교수님이 나 떨어뜨릴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학교 딱 붙어서 실제로 살짝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총신이 아닌데 서울신대가 아닌데 그 생각을 아주 잠깐. 그런데 아니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가 가장 좋은 거야.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캠프 사역하면서 그
그런 분들 만나서 막 사실 좀 무시를 대놓고 막 무시를 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정리가 안 됐으면 진짜 기죽었을 것 같아. 우리가 학교가 이러니까 무시하는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기죽지 않은 이유는 그게 싹 정리가 됐어서 그 당시에 나는 글쎄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이 그들의 허리와 위선이 볼 때는 뭐 자기들 것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육의 눈으로 보니 천사가 건네준 옷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 옷은 천사가 준 옷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이 천사가 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칭의를 얘기해요. 칭의. 요즘 로마서와 관계된 논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관점 세관점 김수현 박사 책도 보고 왜 비난을 했으며 지금은 그분이 다시 세관점을 비난하다가 세관점에 합류했다고 지금 그렇게 그런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왜 세관점을 비난하는 것이며 김수현 박사는 왜 다시 세관점으로 간 것이며 이 칭의와 굉장히 관계가 돼 있어. 새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로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율법은 의미 없다. 그러면서 막 유대인을 디스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편에서 이방인이 옳다, 이방인이 의롭다, 이방인 복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좀 전까지 뭐 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봤는데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사실 루터의 이신칭의를 가지고 로마서를 중요하게 봤거든. 근데 나는 그 성경 역사신학 배움에서 루터가 그 라인강에서 야고보서를 찢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다라고 얘기했던 나 그게 굉장히 쇼킹했었거든. 근데 우리가 켈빈주의 그러면서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틀이 마치 켈빈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이신칭의라고 하는 루터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해석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의에 대한 것도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제 죽여버리면서 미안하잖아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특히나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 많았었으니까 독일 학자들이 친유대주의적으로 또 성경을 풀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친유대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복잡해 이게.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김세현 박사는 근데 왜 다시 종전까지의 시각을 버리고 옛 관점을 버리고 새롭게 봐야 된다. 바울이 유대인으로 이방인조차 유대로 회귀시키려고 유대주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왜 세관점을 가지고 이 세관점을 비난하다가 왜 거기에 합류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저것을 보다 보니까 세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오버했었다 하고 사과하는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사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 뭐야, 얘기하다 지금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렀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 에이 진짜. 그것도 좀 칭을 칭해야 네, 의. 왜 옷을 의는 칭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 옷을 입혀준다라는 얘기는 잘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면 그 옷을 입으니까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 이거는 이 창조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닭이 먼저지.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착했다고 얘기를 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착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냐. 사실 칭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거든. 왜냐면 이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믿으니까,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니까 믿으니까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말은 맞아. 근데 내가 믿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 믿음은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뭘 보고 아니야? 행동을 보고 안 되는 거야.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너네가 행동을 옳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행동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허례와 위선이 이런 이름으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행하는 거는 너나 우리나 똑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루터가 찢어버렸던 그 야고보서는 어떻게 느꼈었냐면 행동이 뭐가 중요해? 행동만 있던데 진짜 믿지도 않고? 라고 하는 행동만 중요시 여겼던,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중요시 여겼던 이제까지의 카톨릭, 더군다나 그 사람은 카톨릭 사제였잖아. 그 사람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어휴 진짜 그렇게 했는데 뭐 없더래. 변화가 없더래. 자기가 마음에. 이게 보이는 행동만 갖고 겉모습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 사람이 더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네 믿음이 그 가짜일 거야. 그러니까 네 믿음을 돌아봐 하는 이야기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특히나 이 장로교,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갈수록 단어 선택이 갈수록 웃긴 것 같아. 진보는 뭐고 개혁은 뭐고 보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노선, 좀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에도 뭐 칼빈주의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칼빈에서 얘기하는 뭐 튤립이라고 하는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데리고 간다. 성화는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 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죄를 좀 진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네 버리는 거 아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 응?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 근데 난 그게 너무 위험한 게 그거는 중생한 사람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이 사람처럼. 봐봐요. 지금 크리스찬은 앞에 사람들 잠자는 걸 봤잖아. 조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잡아간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지금? 이 사람도 졸았잖아. 다른 거 같지? 별반 다르지 않잖아. 이 사람들도 잤는데 가서 정신 차리라고 잡혀간다고 물어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일부러 깨워 일으켜 충고해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진짜 심각해 보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당신들 그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될 거다. 분명히 자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죄성이 끝까지 정복이 안 돼.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 같이 성장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잠자는 순간에 우리 내면에 있는 사단의 나라도 똑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끝까지 우리의 죄성은 완전 정복되지 않아. 근데 뭐의 차이야? 중생한 자들은 깨어 일으켜 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 들을 귀가 있으니 그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진다는 거지. 얘네들은 안 일어나지지. 말귀를 못 알아듣지. 그냥 똑같아 보이지. 이 차이가 최소한 중생한 경험은 있어야 성화가 보장되는 거지. 중생도 안 한 사람들한테 성화만 믿음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내 안에. 쉽게 말해 예수님의 믿음이 나한테 와야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 그것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믿으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나 제일 화가 난다니까. 믿지도 않는데 뭐 저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는 진짜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고 누구는 소망을 담아. 저 정말 믿고 싶어요 라고 아멘 한다 그러면 난 그건 오케이야.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그 소망이 그러하여금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내가 나 오늘 계속 일본 나가기로 했는데 또 얘기하네.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못 움직이고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긴 시간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것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런 논리와 비슷해. 웃음치료라는 거 있잖아. 웃음치료. 난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억지로 왜 웃어? 그거 가식이잖아. 형식이잖아. 근데 치료받는 사람 진짜 있어. 웃는 사람, 진짜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건 뭐지? 원래 감정이라는 것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저게 뭐지? 하고 내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뇌에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못 움직이고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가갖고 내가 건들면 이상하게 엄마가 눈을 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냥 움직이는 걸 거라고.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러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가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래갖고 동생이 이렇게 배를 만져주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그 전에도 몇 번이나 가서 엄마를 이렇게 주무르고 팔을 이렇게 올리고 계속 이러고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억지로 엄마 하고 있는 동작이 완전 반대로 행동을 이렇게 움직이면 반응이 보이니까 내 동생이 엄마 이렇게 배 만져주고 그랬더니 엄마가 깜빡깜빡 하더라 하는 얘기에 내가 그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가갖고 아주 그날은 아주 제대로 막 몸을 여기저기를 막 다 만지고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다 했거든. 근데 간병인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야. 할머니 저렇게 눈 뜨고 있는 거, 저렇게 긴 시간 눈 뜨고 있는 적 없었다. 그 얘기는 뭐 얘기냐면 요즘 당신도 뇌를 살릴 수 있다. 운동을 하면 뇌가 돌아간다. 뇌가 우리의 손발, 온몸 장기를 지배해서 절대적으로 얘가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린 이제까지 살았는데 운동을 하니까 뇌가 건강해지더라. 치매는 못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음식 관리하고 운동을 했더니 뇌가 건강해지고 치매가 완전히 고쳐지더라 하는 그런 그 책, 그 얘기처럼 신앙에도 내가 속마음은 진짜 믿음은 내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그 진짜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은 없는데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러면 난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병 고침 받고 구원 받고 한 사람들이 특히나 백부장 같은 경우에 믿음이 없어. 그런데 주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잘하고 있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 유대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런 식의 얘기 아니었나 모르겠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령을 받기 전에도 믿는 사람처럼 살면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내가 진짜 없지만 내가 행동을 잘 해서 쟤는 믿음을 받기에 합당하네. 내가 쟤한테 잘했다고 해줘야 되겠네. 내가 쟤한테 사랑으로 성령으로 찾아가야 되겠네. 이런 식의 율법적인 행동이라 그러면 이게 진짜 이걸 누가 지적을 해. 그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는 식으로 행동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의 옷을 입어도 은혜를 경험해도 뚜렷한 차이가 이건 것 같아. 의의 옷을 입었어. 이게 뭐가 차이냐. 중간에 호레와 위선은 쉽게 살려고 중간에 담을 떼어왔지만 결정적인 이 산을 올라가는 곤고산, 힐 디피컬티, 곤고산에 이르르니 이게 뚜렷한 차이인 거가 딱 드러나지. 직진이지. 크리스찬 어렵지만 귀한 넘어가요. 산기슭에 이르렀는데 샘물도 흐르고 있고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있는 길 외에
산기슭에도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다. 좁은 문으로 곧장 반듯하게 뻗어있는 길. 직진이지, 직진. 힘들어도 곧장.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두 갈래의 길, 왼편과 오른편으로 돌아서, 심지어 그들은 돌아서 가도 똑같겠지, 만나겠지. 가보지도 않고 왜 어떻게 내가 예상을 해. 힘든 일은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힘든 일 피하는 게 지혜인 것 같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내가 약하면 피해야 돼. 내가 약하면. 피한다? 약하다는 뜻이야. 무의식적으로 내가 약하다고 알고 있다는 거야. 강한 사람이 왜 피해? 그냥 직진이지. 예수님도 아기 때는 애국으로 피했어요.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클 때까지는 있어야지. 모세도 기본이 애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클 때까지 아이러니하게 애국에서 키워갖고 궁전에서 키워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가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거예요. 약할 때는 그렇게 적의 그 왕궁에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피하면 안 돼. 직진이야. 피하면 더 크게 당할 수 있어. 더 크게. 어쨌건 크리스찬은 샘에 가서 물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어요. 이 사람이 보면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계속 힘을 얻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 계속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보면서 위안을 느끼죠. 만지작 그리기도 하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과거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겠죠.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충격적인 은혜,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이 천재지변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라. 회복이 되니까 사람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 두루마리, 성경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니까. 말씀 보면서 기운을 얻는 거죠. 말씀을 안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살아간다 하는 의미. 그리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교훈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칭의라고 할 때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그게 무엇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주려고 우리한테 칭의의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걸 전제로 해요. 뭘 순종할 건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 내가
우리가 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의를 향해서 의를 완성해 가고 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말씀을 가깝게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꼭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 성경책이 만들어진 거, 정확하게 딱 만들어진 거는 3세기나 돼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구약시대 얘기하려면 이게 참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주여. 그 100번 양보해서 모세 오경도 바벨론 때 만들어졌다고 이게 생각해보자. 말하면서 웃기네. 모세 오경 책 만들어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시초 아브라함, 성경책 없이 의. 근데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너한테 자식 줄 거야. 기다려, 가지 마. 그냥 받은 말씀, 그거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기다렸더니, 믿었더니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자식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면 왜 구약에 뭐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운동력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내가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이런 거 되게 막 섞어서 쓰더라고. 그러나 직통계시로 말씀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직통계시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직통계시에만 의지해서 산다 그러면 육적인 것은 버리고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하는 거야. 그렇게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만 중요시 여겨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이유가 없어. 무시하지 마요, 육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엄마 몸을 움직여주니까 눈을 껌뻑껌뻑 뜨고 하품하고 의식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더라. 육은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 몸을 함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져. 세례? 물속에 들어가갖고 침을 받는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영향을 미쳐요. 영향받아요. 행동 영향받아. 그러니까 내 행동 속에, 내 행동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100번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생각해야 돼.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죠. 고집의 반대말은 그럼 뭐라고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고집의 반대말은 말씀이죠. 두루마리 말씀. 고집대로 살지 않으려면 그러니 말씀을 잡고 보고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자기를 찾고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 떼어갖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숲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중요해. 나무도 봐야지. 그러나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니까 간혹가다 그 말씀만 갖고도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식당에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아니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 그 말씀 가지고 뭐 위안이 되면 됐죠. 그냥 그게 축복의 말씀이려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모르면 그거 한 말씀 갖고도 위안이 돼. 근데 뭔가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아,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좀 더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야? 하고 좀 살펴봐야지. 응?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데 이게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이게 지금 정상인 거야? 내가 이게 슬픈데 내가 이 슬프다고 느끼는 이 감정이 지금 이게 정상인 거야?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정도 생각은 좀 해봐야죠. 그게 맞지. 그게 양심이지. 하여튼 근본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멸망하기로 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는 그 뿌리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니까 혼자 잘 살아보려고 그냥 어려움을 견뎌보려고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요. 은혜가 오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게 중요해요. 의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의가 그분으로부터 일어나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나고 좋다고 느끼는 것도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획획 방향선회할 수 있다는 거,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수시로 내가 내 삶에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나? 하고 바라보면서 말씀과 자기를 계속 비교해 보라는 거. 왜? 남 보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을 나도 똑같이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남이 주는 거 보고 너 왜 줘라 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 내가 졸게 되는 게 우리니까 그 부분에서 제대로 내가 보기에 저 문제인데 라고 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니까 건진받게 되는 것도, 그리고 나도 그런 환경에 빠지겠는데? 라고 하게 되는 그 위기의식도 그분에 의해서 알게 되고 이겨내지게 되고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분이 앞에 가고 우리는 뒤에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너무 맞죠? 이 사람 크리스찬이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계속 나타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덕분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분이 내 인생을 관여하게 됐구나. 관여하게 하고 계시구나. 견인은 이거지. 응? 하나님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지. 견인을 이상하게 정리하고 있어. 신학적으로.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겁쟁이와 불신. 다음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 하늘의 그 생명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저희를
그 하늘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크리스찬의 이 여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기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에너지 소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일어날 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피하지 아니하도록, 편법 고사하지 아니하도록 올곧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열어주신 그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어려운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아름다움의 세계, 그 빛의 세계, 그 은혜로 행복해질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